땅 위에 그분이 왕으로 오셨죠.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이 땅에 뭘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요. 믿어. 진짜 믿어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왕이 나에게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 중심이니까 내 뜻이죠. 내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호흡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를 내가 믿는 거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45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도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의 넘버원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알아요? 넘버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같은 거죠.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맘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죠. 하나님은 나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 불렀던 그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가 시편 145편 1절에 근거한 거죠. 시편 찾은 김에 84편을 보세요. 84편
시편 84편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 따라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통치권을 맡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내일이 염려스럽고 내일이 걱정스러워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날마다 두려워. 왜? 예수가 하나님이 왕이 못 되면 내가 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분의 앞길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딱 믿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 나는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앞날을 모르고 캄캄할 때 그때 더 왕이신 하나님이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이 말은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고 굶어짐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드레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피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왕이시지만 아버지. 아멘. 아멘. 74편 시편 74편 12절 시편 74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왕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구원. 자,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요? 구원이죠.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넘버원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들이 하신 넘버원이 뭐냐? 나를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구원을 했다고요.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죄잖아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뭘 베풀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자, 시편 찾은 김에 5편을 봐봐요. 시편 5편. 많이 있는데 다 못 찾고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를 잠깐만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 하나님은 왕. 믿어요? 아, 진짜 믿냐고요?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삶에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제가 입술로 아멘 했는데 정말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내가 삼고 산다는 것을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요? 예? 그거 찬양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죠. 근데 새 생명의 호흡은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그냥 호흡만 하면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새 생명. 예수를 말미암아 새자가 붙어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호흡은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왕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또 넘버원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흡은 내 힘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내 힘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왕된 모습 가지고. 근데 새 생명,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힘을 다 빼버렸어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드러내는 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아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까지 열어놓고 그래서 기도하면 죽인다고까지 했으면 창문을 꼭꼭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해야 맞는 건데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난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죽었던가요? 다니엘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3절, 5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나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들이 아침이 중요하다고요. 아침이. 여러분 하루 24시간 다 중요한데요, 24시간 다 중요해요. 근데 아침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아침이, 여러분 귀신이 새벽에 나타나요? 한밤중에 나타나요? 귀신도. 예? 절대 귀신은 새벽에 역사를 못 한대잖아. 어두운 밤, 밤늦은 시간에만 역사하지 새벽에는 귀신이 꼼짝 못 한대잖아. 근데 그 새벽에 여러분들 깨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주시겠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 아침에 기도할 필요 있나? 오전에도 되고 점심에도 되고 오후에도 되고 저녁에도 되고. 근데 다윗은 왜 아침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가 새벽의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새벽에. 예? 만나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려주신 만나를 아침 동트기 전 새벽에 만나를 걷어들여야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11시, 12시까지 잠잔다든지 뭐 오후에 해보려고 하다가는 만나가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거둘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자만이 하루에 먹을 양식 만나를 담아다가 둘 수가 있었단 말이죠. 성경의 역사가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낮에 무너졌어요? 밤에 무너졌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데 정말 예수가 왕인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른비 5일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라는 것은 내 잠자고 싶은 게으름의 의지를 이겨서 내가 그동안 새벽을 안 나왔지만 한번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는 게 특별이라는 거라면 특별. 특별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결단을 딱 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있어서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죠? 사사기.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사사기가 아직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모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건데. 자, 사사기 마지막 장으로 가봐요. 마지막 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거예요. 왕을 찾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 오래 교회 다녀도 내 뜻대로만 살고요,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건 다 정답이야.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살아요. 근데 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왕이 없는 사람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목사님은 신명기 12장을 읽어놓고 뭐 이상한 설교 하시는 것 같은데 신명기 12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12장을 읽어놓고 왜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 하시는 것 같은가?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럴 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퀴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로가 왕이었지만 바로의 아무리 그 왕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를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섬겼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가짜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10가지의 신인 다 가짜다, 이걸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을 지키고 애굽을 보호하는 모든 신은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드러낸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낸 게 10가지 재앙이고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땅,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광야길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왕,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왕되심을 드러내. 예배 시간은 성경에 집중하고 핸드폰 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문자도 확인하지 말고 진동도 하지 말고 아예 끄든지 무음으로 해놓든지. 예배 하나님의 집중.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출애굽 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11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걸렸을까? 이유가 왜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핵심을 딱 알아야 돼요. 핵심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겉돌아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핵심이 나온 본문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 감이 왔을 텐데, 내가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감이 왔을 텐데, 왜 11일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걸렸나?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알아차렸어요? 몇 절인지? 못 알아차렸어요? 8절이에요. 8절.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 여기에서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와 거기의 차이예요. 여기와, 따라합니다. 여기와 거기의 차이. 예, 여기에서는 뭐대로 살았다라고요? 소견대로. 소견대로라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죠? 왕이 없이 소견대로 좋을 것 같죠? 그게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걸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소견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소견대로 사는 여기에서의 광야는 11일, 길어봤자 1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지금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처럼 무정부 시대라, 그것도 영적인 무정부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왕이 없는 40년 동안 내가 왕이었죠. 내가 왕이죠. 내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 내가 왕이라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
11일이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왕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헛바퀴 돌아요. 광야에서 계속 헛바퀴 돌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시킨 것이 아닌데, 여러분 소견대로 살아버리면, 왕이 없이 살면 인생은 길어지게 40년을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지옥이에요. 날마다 내가 살아있는 날마다 생족이야. 죽지 못해 살아. 가나안 땅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그걸 맛본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여기와 거기의 차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 거긴 어디에? 거긴 어디에?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거기는 가나안 땅이잖아.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게 거기에서는 이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와 거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족속을 점령하는 강성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와 거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주부에 써져 있는 글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부에 써져 있는 그거대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이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해야 주부에 써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세운 교회, 예배당,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이곳에 드리는 예배,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큰 산에서도 작은 산에서 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장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거룩한 성천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받으려고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시험 걸리다가 시험에 쳐서 죽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려고 나오면 드리려고 여기 주부에 다 써져 있어요. 드리려고,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유치부 교사도 있고 아동부 교사도 있는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애들의 영혼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아이들 영혼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말 한마디로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나이만 어른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인격으로 다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